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신약성경 367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될지 지금도 애매하고 헷갈리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믿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밝고 또 삶이 확장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위로도 받고 힘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의 예일대의 비즈니스 스쿨의 행동, 조직 행동학을 가르치는 마리사 킹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15년 동안 최고의 명강의를 해서 명성을 얻었다고 그래요. 이분이 뭘 연구했냐면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 인간관계의 패턴을 연구하고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 이것을 분석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열쇠를 제시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인생을 바꾸는 관계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면서 매 순간 다른 사람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산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잖아요. 나가면 사람 만나고 또 일을 하면서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사람 만나면서 갈등도 많이 겪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은 정보를 얻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불편한, 또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돼요. 인간관계에 세 가지 기본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어떤 사람은 아주 좁고 깊은 관계를 유지해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 만나지 않아요. 나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 또 그 사람 소수의 사람을 만나서 깊은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넓고 얕은 관계.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관계는 그렇게 깊지를 않아. 세 번째는
좁고 깊은 관계들과 약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말해요. 이 세 가지 기본 유형에 다 속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관계의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인류급 배우들은 어떻게 해서 인류 배우가 됐느냐 살펴보니까 그 배우들은 아주 촘촘하게 인간관계를, 사회적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더래요. PD와의 관계도 그렇고 또 감독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배우들 간의 관계도 아주 촘촘하게 있어서, 그래서 연기도 잘하지만 사람과 관계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람 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연속곡이나 이런 거 보면은 나오는 사람만 나오잖아요. 거기에 배역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일자리가 없어서 다른 일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촘촘한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가 사람과 관계, 인맥을 맺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맥이라고 하는 게 관계 속에 나오는데 이 관계가 굉장히 다 어렵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유지하려면 내가 베풀고 기억해주고 배려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한 것 같지만 우리 인간관계에서 교류하는데 한 명이 다른 사람하고 교류하는데 적당한 수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여기 보니까 5명을 한 친밀한 관계고 또 진정한 유대감 갖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정서적으로 이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한 15명까지는 유지가 된대요. 그리고 사람이 많은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것 같지만 한 150명 정도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지인의 수라고 그럽니다. 수천 명을 만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들면 150명 정도가 다 최대의 숫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관계에도 타협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도 3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소집자형이 있어요. 이 소집자형은 그 소수의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데 그 관계가 아주 좁아요. 그러면서 관계가 좁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만나면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만나면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남의 이야기 많은 사람이 있죠. 남의 이야기를 왜 많이 할까요? 자기 자랑거리가 없으면 남의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은혜 받은 체험이 없으면 남의 이야기만 하다가 결국엔 거기서 싸우고 갈등 생기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두 번째는 중개자형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같이 사귀는 걸 좋아해서 또 소개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보면 중개자형은 자기 점검이 굉장히 높답니다. 자기를 점검하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때 또 소개해 줄 때 그 중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3번째는 마당별령이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도 계속 사람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친분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 3가지 관계 속에서도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이 줘야만이 관계가 유지가 되더라고요. 남의 말을 들어줘야지. 자기 말만 하려고 하면은 사람 관계에 오래 못 가더라 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적은 뭐냐면 조급한 마음과 마음이 산만해질 때 이 관계가 중단이 되거나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서 옛 친구도 같이 챙겨줘야 된다.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기 어려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직장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직급을 높이기 위해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친구가 될 수가 없답니다. 자기가 필요한 일만 하고 또 그거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친구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무리한 말과 무리한 행동을 잘 다루어야 된다.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해도 내가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고 그걸 유지를 해야만이 건강한 관계가 유지된다 하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배제가 되고 왕따가 되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찾으면 해결이 없고 나한테 이렇게 관계가 소홀히 되고 배제가 왜 되는가 자기에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관계도 우리와 관계 속에서 모든 문제는 나한테 있거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관계 속에서 놀라운 기회가 오기도 하고 모든 인간관계 시간이 지나면 크고 작은 갈등이 다 생겨요. 오래 사귈수록 만날수록 갈등이 왜 생기냐? 그건 바로 사람 속에 욕구가 다양해서 늘 자기 중심으로 이익과 손해를 그 분기점을 따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몽테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을 다 듣고 그냥 통째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다 걸러내요.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 하고 싶은 건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자기 성향에 맞는 거. 자기가 원하고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버리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오래 지속하려면 어떤 거냐. 공자는 이런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 입장과 처지를 바꿔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한 자세를 가질 때 그 관계가 오래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원치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하면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곁에 진심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남아져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보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힘들게 하고 그 관계 속에서 유지를 하려면 내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관계는 끊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관계의 중요한 것은 신뢰인데 사람들의 관계가 오래 지속하려면 일관된 행동이 신뢰를 쌓게 되고 특별히 중장년 이후에 삶은 변화가 계획이 아니라 실행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변화는 실행을 해야 돼. 행동을 해야 돼.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도 이 말씀을 듣고만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행동으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성공은 항상 실행력이 있다 그러거든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한번 같이 말해봅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을 따르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하라.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귀하게 여겨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받도록 은혜를 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사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 같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해주셨지만은 그 영광을 얻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아라. 모든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게 하라 하는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14절 다시 한번 봅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이 대상, 나에게 마음에 맞는 사람,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대상이 모든 사람,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불편한 사람도 사람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쉽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어렵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쉬운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그 삶이 넓어지기도 하고 사람과 관계가 더 깊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화평을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게 해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사는 땅과 그가 사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사람이 너 때문에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잖아요.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우리가 복의 사람이라는 거죠. 굉장히 축복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 때문에 당신이 복을 받습니다. 당신이 복을 받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을 받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직장에 가서도 사람 만날 때 내가 당신, 집에서도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은 것 같아.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 같아. 이게 축복의 사람이잖아요. 당신과 당신의 자손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축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결같이 이어서 복을 이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복을 우리도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직장에 있음으로써 내가 복을 받는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내가 위로받아.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 존재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비춰지고 느끼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시더라. 그리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죽음의 골짜기로 다니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 안전과 위로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불어 사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배려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사람 만날 때 배려해주고 존중해줄 때 그 관계가 오래 가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데 나눔이 행복한 삶을 유지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도 그 느끼게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왜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되느냐? 사람 혼자 살 수 없거든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똑똑한 사람도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 사람의 마음이 우울해져서 우리 뇌나 모든 정신이 거기서부터 늙어진답니다. 그래서 서로 도우면서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에 문제를 해결할 때 거기에는 사람과 관계에는 나눔에서부터 이루어진다 하고 말합니다. 서로 연합하고 살아갈 때 더 강해지고 더불어 돕고 사는 그 삶에 부족한 부분에 서로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지혜다 하고 말합니다. 헨리 포드라는 분은 이런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 이해의 시작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그 위치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의 위치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어려운 상황에
사람들의 그 고통과 힘든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더불어 사는데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감력이 중요하다.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학교에서 교육학을 가르치는 김지연 박사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모발 기증 그 홍보 기사를 보았답니다. 근데 어디서 이 광고를 냈냐면 한국 백혈병 소아암 협회에서 어린아이들이 이게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제일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이제 항암 치료 받으면 머리가 다 빠지잖아요. 그게 제일 아이 때는 힘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모발을 기증하는 사람을 찾는 홍보였는데 이분이 생머리를 좋아해서 펌이나 또 염색을 하지 않았대요. 근데 백혈병에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이 모발은 이 펌하지 않고 그다음에 염색하지 않는 그 머리만 사용된대요. 그만큼 오염이 되지 않고 아이들한테 병에 노출되지 않는 것을 찾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다행히 5년 동안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길렀답니다. 이걸 보면서 그래도 나도 동참해야 되겠다. 내 머리가 짧아져도 그래도 이분들이 아이들에게 그래도 희망을 주고 마음에 위로 안정감을 준다면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5년 만에 머리카락을 잘라서 거기다 기증을 했다고 그래요. 딸한테도 소개를 하면서 엄마도 이렇게 했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딸한테도 그랬대요. 2, 3년 길게 길어서 너도 한번 해볼래? 근데 딸이 또 동참을 하더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일이지만 특히 여성들은 머리카락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소중히 여기는 머리카락이 백혈병 걸리는 어린아이들에게 안정적으로 위로를 줄 수 있다고 하면 그 일에 동참하니까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하루에 백혈병 어린 환자가 4명씩 생긴대요. 1년이면 1,500명의 환자가 생긴답니다. 이 아이들이 백혈병 걸리고 난 다음에 제일 힘든 게 바로 머리가 다 빠졌을 때 다른 사람하고 만나는 거 염려하고 또 불편해하는 거. 그런데 가발을 씌워서 나가면 안정감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아이들의 존엄을 지켜주고 또 다시 힘을 내게 해주는데 내 머리카락이 쓰였다. 그것이 자신에게도 마음이 뿌듯하게 되었다 하고 말합니다. 더불어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하는 말씀 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 거룩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화목함이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왜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 했느냐. 화평함이 미래의 평안이라는 겁니다. 서로 화목한 것이. 형제 간에 이웃 간에 화목한 것이 미래에도 평안이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화평하게 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칭호를 받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의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게 한다. 사도 바울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모든 사람과 조화를 이루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이 화목하려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화목이라는 게 화평하는 것이 평화를 만드는 것이 평화 유지하려면 갈등을
치유하고 해소하고 유지하려면 거기에서 노력을 하고 사랑을 하고 희생을 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대면할 때 예수님께 하듯이 하라. 화목하려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 왜? 교만하면 다툼이 생겨요. 모든 분쟁의 요인이 뭐냐면 교만함에서 나오고, 넘치는 교만이 결국에는 분쟁의 요인이 되고 그 사람을 망령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을 따르라 하는 것은 거룩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아멘. 이 거룩함을 통해서 그 삶이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분수를 알고 형제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룩함은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과 또 순종을 주시는데 그 거룩함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이에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 행동이 구별되어 있는 삶을 살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행실이 거룩해지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중요하게 해요. 안식일에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면 행동과 삶을 또 거룩하게 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 드리러 오기 전과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삶이 구별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거룩함을 따라야 주를 볼 수 있다. 우리 주를 본다. 예수님을 봤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것은 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라야만이 온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를 보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보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이 그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뭐라고요? 우리 마음에는 쓴뿌리. 그 쓴뿌리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못하고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고집이 셉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혈기가 왕성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또 때로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용납을 못해요. 그게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이 쓴뿌리를 왜 뽑아야 되느냐? 그 쓴뿌리가 있으면 마음을 괴롭히거든. 그 쓴뿌리가 마음을 더럽히고 그 쓴뿌리가 결국에는 마음의 상처를 더 많이 내요. 쓴뿌리 뽑아버리면 상처받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을 해요. 형제들한테 상처받았어. 이런 요고셉이 형제들한테 상처를 받았어. 형들한테 팔려나가고 인신매매 당했어. 마음에 쓴뿌리가 생길 법하잖아요. 형제만 생각하면 나를 판 그 형들만 생각하면 죽이고 싶기도 하고 다시마 내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하니까 뽑아버리니까 그걸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을 한 거예요. 복수할 때 복수할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의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을 저희가 애굽에 총리됐을 때 다 그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마음의 쓴뿌리가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하고 마음의 생각을 약해지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러시아 작가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을 조심해라. 그 생각이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그 말이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그 행동이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그 습관이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그 성격이 인격이 된다. 중요한 거죠. 생각이 마지막에 뭐죠? 인격으로 변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것이 말로 행동으로 습관으로 나타나서 결국에는 자기 인격에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함, 또 거룩함을 따라서 주를 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은혜를 소홀히 여기면 그 소홀히 여긴 것이 망령된 생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예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서의 예를 들거든. 16절 같이 봅시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받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우리 행동이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망령됐다는 말은 뭐냐면 사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또 경건하지 않는 자, 거룩하지 않는 자, 세속적인 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기면 결국은 세속화되면 중요하게 여길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줘요. 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성적인 욕망이 있고 배고픔의 욕망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육체의 배고픔을 참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특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에서를 대표적인 예로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은 따라가지 말아야 할 사람 중에 에서는 망령도 행하여서 가장 중요하게 그들 장자의 영분을 그는 소홀히 여겼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재산도 2배를 받고요. 그 가문의 특권이 영적인 특권, 축복의 특권을 포기한 거거든요. 에서가 왜 망령된 생각과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건 바로 자기 힘, 자기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진 능력 가지면 나는 하나님 없이도 부모 도움이 없이도 나는 성공할 수 있어. 아무 때나 가면 고기를 잡을 수 있고 능력이 있어서 혼자도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과 능력이 과대하게 신뢰를 하면 그런 망령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가치를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영적인 가치를 소홀히 여긴 겁니다. 그래서 팔아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데 이 두 부분이 서로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결국에는 방해를 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 하고 말합니다. 망령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도 없다 하고 말합니다. 17절이 그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복은 어떤 거냐? 아름다운 말이에요. 우아한 언어, 말의 우아함, 칭찬과 경건한 찬양, 또 축복, 봉헌, 찬양, 이런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주신 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이 우아해.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거든.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뭘 줘야 되는가 그것을 아는데 망령된 사람은 그거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냥 다 놓쳐버린 거예요. 주를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선한 말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를 보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까 은혜 받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말들을 하여서 기쁜 소식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사명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들으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목함 또 화평함 거룩함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함이 다른 사람과 또 가족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함께 임하도록 우리를 보내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본 사람처럼 주를 보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 거룩함을 함께 나눠주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